총회 한 주간 갔다 오느라고 대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대전에 있고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예배와 회의, 예배 회의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70명이 이제 애굽에 이제 내려갔는데 200만 명이라는 민족의 단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명하신 법에 따라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이 장면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믿음은, 그래서 민족의 믿음을 얘기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28절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그들을 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좋은 부모 만나셨다면 좋은 믿음이 강건한 사람을 이웃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이웃 만나면요 기도하는 동역자 되고요. 좋은 이웃 만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쓰임 받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각각 주신 특징과 비전, 목표가 분명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개인에게는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그런 민족 고유의 특징을 보유하게 되었을까? 믿음으로 한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처했을 때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마침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히브리 기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면모를 보여줍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 3절 보시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이에요.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날 밤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임당하고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방 안에 있는 장자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출애굽을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집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식을 행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백성된 면모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양을 잡았고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지만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고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장정을 이렇게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엑스호도스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다른 길을 걷는 겁니다. 생명의 길, 죄악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 백성이 되는 위대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단의 노예 또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예정해 두신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 마침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자기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요? 천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부으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고행이나 또는 수행 또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획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큰 구원은 우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고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결과가 현재까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그때도 유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는데 그 당시 그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이 뭡니까? 세상 문화의 한복판입니다. 죄악의 문화의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어린 양의 피 흘림뿐만 아니라 피 뿌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뿌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피 흘림과 피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피 흘림이란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이자 속죄의 근거가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피 뿌림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도의 각 영혼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피 뿌림은 그분의 속죄 공로를 입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 뿌림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가 우리 각 영혼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월절 예식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던 날 밤, 어린 양 하나가 그 집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 임방에 뿌려진 집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모세의 말, 다시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 집 장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아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뭘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문지방과 임방에 피를
뿌리는 걸 통해서예요. 믿음은 뭡니까? 행위를 수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통으로 이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룰, 그저 그 룰이 무슨 룰입니까? 피 흘림, 패스오버되는 유월절의 절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모세의 말,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 집 장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기만 했다고 해서 변화될 건 하나도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단지 피 흘림의 사실을 아는 것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기 위해서는 그의 피가 우리 각자의 영혼에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아 우리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권한을 그분께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상처를 입었는데 약을 바르는 것과 같은 일에 해당합니다. 좋은 물약을 실제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한들 상처에 바르지 않거나 먹지 않는다고 하면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지 이 효과가 이렇게 있는 거다. 그거 아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래 저거 먹으면 되는구나. 저거를 삼키면 되겠지. 저 약을 복용하면 내가 사는구나. 다 알았어요. 안 먹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림 이 사실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를 흘리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분의 속죄의 공로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익한 거예요. 그 피 흘림이 나에게 적셔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권고합니다. 히브리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뭐를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피 흘림입니까? 피 뿌림입니까? 뿌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뭘 뿌려요? 피, 그리스도의 피. 이거 새로워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마음의 문에 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의 속죄 피를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야 할 때 진정한 그분의 속죄의 공로가 우리 각자의 영혼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패스오버가 되죠. 유월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정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포이에요라는 단어, 완료 시제입니다. 그 당시 결과가 현재까지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마음에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쉽게 말을 바꾸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꼬꾸라지는 순간이 있어야 되고요. 나는 교만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구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됨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그의 핏뿌림을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까지 변화될까요? 인격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인격. 그래서 만약 인격까지 변화되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베드로전서에 기록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을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 천국 백성이 됐으니 이제 그걸로 됐다 이렇게 했으면 됐죠. 근데 뭐하러 필요 없다고 거기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게 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난날에는 사랑하지 못했지만, 지난날에는 겸손하지 못했지만, 지난날에는 섬길 줄 못했지만, 지난날에는 헌신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 핏부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로 감격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요, 뭐가 다르냐면요,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발적으로 행합니다. 신약은 다 뭐라고 합니까? 자원해서요, 자원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사람이 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생활도 봉사생활도 섬기는 것도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님이 구속받은 거에 핏부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인내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난을 경험해도 그 길을 걸어가요. 순교마다 하지 않아요. 왜요? 그 핏부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양심까지 깨끗해진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뭘 한다는 사람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씻어, 어떤 옷입니까?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부정하고 더럽고 했던 옷들을 어디에 씻어 희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은 자들이다.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알곡이 다칠까 봐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내지 못합니다. 이 알곡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핏부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을 저렇게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그 사랑이 저분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요? 기도해 줘야 될 모습이에요. 아직 핏부림이 아직 있지 못한, 아직 개인적으로 뭐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삽니다. 우리는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핏부림을 받으면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꺼리낌이 없는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요. 세 번째로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신앙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그 2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 모세가 백성이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출애굽기 1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디로요? 홍해로 나아가게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믿고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의 병사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아라비아 동풍이 불어서 시편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돼요? 바다가 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밤새 아라비아 동풍이 불면서 벽이 세워졌는데 바닥은 어떻게 돼요? 마른 땅, 사막 땅 같이 됩니다. 질퍽질퍽해서 물에 적셔 있던 그 땅이 육지와 같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해를 뭐같이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마른 땅. 믿음으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아라비아 동풍이 불었고요. 그 동풍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리키자마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에 벽을 쌌습니다. 물리. 그 길을 지나가요. 그런데 그 길을 또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애굽의 병사들입니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애굽의 군대에게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도 홍해를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험 삼아 홍해를 건너려고 했던 겁니다. 결과 그들은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맙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믿음도 없이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고 하나님에 대해 도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그것을 체험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인가, 이거에 대해 모릅니다. 단지 권능을 맛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온 마태복음 4장 6절 보면 내가 만일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시험했던 마귀의 자세와 아주 유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능력이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신앙이 없이 단지 그분의 권능만 덧입으려고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분을 시험하는 행위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게 된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은 애굽 땅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대한 안식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월절 제도를 정하고 해마다 지키도록 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뿌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새로운 변화입니다. 세계를 걷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되냐면요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 속에 주인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인격도 바뀌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모세는 그 애굽 한복판에서 이 절기를 정했던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정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 구약의 이 그림자는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에 뿌려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뿌려져야 돼요. 완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요,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눈앞에 뭐가 있어도요, 장벽과 같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고 앞에는 뭡니까? 홍해가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말을 따라 순종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모세를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앞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행하게 해요. 그 홍해 바닷길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아라비아 동풍을 통해서 밤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말려주셨고, 그 백성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땅을 지났지만 그 다음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 어디까지 뿌림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양심에, 악에 뿌려져서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어떻게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는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피가 내 양심에, 죽은 양심에, 죄악된 양심에 뿌려지게 하셔서 피 흘림과 핏뿌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내가 확인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받아 홍해와 같은 장벽이 눈앞에 있고 애굽의 군대라는 큰 장벽이 뒤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